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학개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치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닥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학개서는 12개 소선지자서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후에 쓰여진 선지서가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고 그 세 선지자서 중에서 학개가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70년이 끝나자 그들은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평생 영원토록 포로로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다시 귀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가난이, 언제까지 질병이, 언제까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제 충분히 훈련하였고 충분히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남는 게 있죠. 강한 영성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잔뜩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제 귀환한 겁니다. 그들 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까? 그들 왜 다시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었었습니다. 근데 좀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되자 그들 멈춰버린 거예요. 16년간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개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찌 너희는 너희 집만 그렇게 세우느냐. 너희 먹을 것만. 안다. 너희도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녀도 키우는 거 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성전 건축이란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냥 그 의란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먹기 위해서 돈을 벌지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 먼저 하는 건 아닙니다. 3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된 가치관이고 구별된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입는 것, 마시는 것만 먼저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며 자녀를 키워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또한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먼저입니다. 돈을 버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을 벌려고 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명예를 가지려고 하였느냐? 이건 너의 야망이지. 그건 너의 욕심이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야망을, 우리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난 너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고 충성하며 살기를 원했고 오늘 말씀처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었어야 되는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한다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급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들이 성전 재건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부터 챙겼었을 때, 어떤 자신이 자신 먹어야 되는 비축의 식량을 먼저 챙겼었을 때 그곳에 가뭄이 일어나고 그곳에 있는 곳간이 다 무너지고 너의 전대가 텅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주머니가, 우리 은행이, 우리의 수입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BC 537년에 수르바벨을 지도 아래 약 4,000명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항상 좋았습니다.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자기 집부터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 성전 재건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요. 성전만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이 다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또한 도적대가 옵니다. 또한 사마리인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 다음에 있었던 캄바세스 2세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고레스가 약속했던 그걸 하질 않아요. 시행하질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방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지금은 건축할 수가 없어. 지금 왕이 탄압을 하잖아.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 그리고 지금 악재, 가뭄, 그리고 계속적인 도적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황폐했고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경작이 안 돼요. 계속 흉작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지금 시기가 안 좋아, 지금 때가 안 좋아 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가 못하고 천국 가기 원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서는 시기의 문제를 다루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아직은 시기상조에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시기상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도하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시기가 안 좋아. 전도하는데 지금 시기가 안 좋아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데서 지금 시기가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 아닙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시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것만 주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사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전도를, 내가 시기가 좋지 않아서 믿음을 사는 게 어려워라는 그 말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시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그때 시기를 논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개기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지 황폐하였거늘 너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판벽하다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단단한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기가 안 좋은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때 바로 이렇게 성전은
재건되어 있지 않는 이 시기에 너의 집은 단단하게 편박한 집으로 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옳지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의아한 말씀입니다. 그럼 집부터 챙겨야지. 그럼 성전부터 챙겨야 되는 거야? 아니, 집이 무너졌는데 애들 학교부터 먼저 보내야지. 지금 집이 무너져서 살 곳이 없는데 집부터 뚝딱뚝딱 만들어야지. 집이 먼저지. 살고 봐야지. 그러나 우리는 살고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드러내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빌보스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빌보스 1장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믿으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편박한 집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유일한 이유입니다.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만 산다라면 난 죽는 것도 유익해. 로마서 말씀에도요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아멘. belong to God.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편박한 집을 만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집을 짓지 않은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 선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 집만 먼저 편박하게 거주하는 집을 먼저 만드는 것이 옳으냐? 성전 황폐되어 있는데 성전은 재건되지 않은데 너 것을 먼저 챙긴 것이 옳으냐?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틀렸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삶이죠. 하나님 영광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우리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뒤를 따라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럼 제자가 아니고서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제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를 만난 사람은 이것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런 사람 못 살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그 말씀 믿으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나아가는 것이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한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만 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다 공급해 주셔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일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천국 가는 사람들 기준에 관한 말씀이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먼저 자기 것을 챙기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길 원한다고요. 미랄은 정말 썩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면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야망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나의 힘이 드러나기 원하면 내 계획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좀 포장을 하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영광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도 오늘 주님께서 받고 싶은 영광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했었을 때 받으시겠다고 그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에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우리 주님께서는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죠. 내게 돈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거 준공하기까지 내게 돈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또한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1만 명이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길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가서 싸우는 것이고, 이길 수 없으면 화친을 청해야지. 그래서 32절 말씀에 만일 못할 터이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난 무조건 예수님 좋아, 난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정확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먼저 그냥 그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말씀을 예수님을 하시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는 10,000명, 상대편은 20,000명. 왕이라면 생각하지 않겠느냐.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하는 것이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33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이 같이 가면 너무 행복해, 그것만 알길 원하잖아요. 지금 오늘 정확하게 알고 납니다. 너가 가야 되는 길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이제 계획을 버리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내 꿈도 버리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꿈을 버린다는 건 내 비전을 버리고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게 다 배설로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나의 인생이 쓰임 받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분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보다, 그래도 지금 성전 재건이 먼저야, 편벽한 집이 가정부터 먼저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라는 은혜가 오면 가정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을 먼저 세우느냐, 교회를 먼저 세우느냐는 이런 어떤 여러분 양극단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의 나라 그의가 먼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단다. 생각도, 꿈도, 가치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 귀환했었을 때 그들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4,000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첫 해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멈춰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그래서 마지막 우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준 목적을, 구원시킨 목적을, 주께서 은혜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마음을 챙기십시오. 다시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치우쳐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 내 주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은혜 주신 자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피지 아니하면 어렵게 귀환했지요. 그럼 그 인생이 여러분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저렇게 오직 예수를 믿고 사는 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최고의 행복의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이 최고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로마서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우리 2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지금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내게 준 처음 은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처음의 헌신과 결단을 끝까지 지키고 오히려 더 풍성히 지켜가는 자가 진짜 최고 승리자예요. 이들이 포로로 귀환했었을 때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난 후에 그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꿈만 같았죠. 여러분 별 세 개를 봤어요.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아니 내 생에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 아니 내 생에 내가 전도를 해?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처음 전도를 해보신 분도 있어요. 이제 예배 맛을 알았어요. 꿈꾸는 것 같아. 이들도 그랬어요. 여호와께 시온에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포로 귀환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지었던 시예요. 포로 귀환 시입니다. 2절 말씀에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쳐섰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아멘. 입에 여러분 웃음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great, 아주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자, 그런데 또한 그들 삶 가운데 좀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겁니다. 사는 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먹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근데 땅은 황폐해져 있고 집도 무너져 있으며 너무 복잡해졌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현실은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진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가 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포기하면은 너의 힘으로 그 엉망이고 진창인 그 삶을 세워나간다라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성경 말합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씨를 뿌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말씀 3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경고대로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19편 36절과 37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게 받은 은혜대로 계속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욕심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37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이 헛하는 것 보지 않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들이 자신의 집만을 먼저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또한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던 그 모든 모습, 그것이 세상 보기에는 죄는 아니에요. 도덕적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니라. 하느님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9절 말씀에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신명기 28장은 불순종할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에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의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학대를 받을 뿐이니리.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집도 세우고 빚도 갚고 자녀도 키우고 사업도 하는 거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 나라 그 의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정에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은혜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놔버리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놔버리면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번 더 돌아봐라. 이것이 옳은 것인가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예전에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성전 내 손을 채우리라 했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리라, 내가 부흥을 시켜보리라, 내가 전도를 하리라, 내가 영혼을 세우리라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친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해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365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날 성령 충만하지만 어떤 날은 믿음 없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건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참 은혜는
학개 선지자가 4편의 설교를 합니다. BC 520년 6월 이제 2일서부터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학개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제 23일 후에부터는 다시 성령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은 4년 만에 이 BC 516년 10월에 완공을 합니다. 16년 동안 쉬었던 것을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섰을 때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이 땅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 받고 싶은 영광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어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받고 싶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저는 그 일을 할 때 지금 영광 받으세요. 멈추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번 행위를 살펴봐라.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너무 어렵다고. 형편이 좋지가 않다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었을 때 잡목은 아주 많아요. 야산이 돼버린 겁니다. 나무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을 때는 최고급 나무 백향목으로만 지었어요. 수입해서. 하나님은 백향목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의를 구하고 주께 먼저 섬길 때 하나님은 금과 은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을 고려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들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성전 제거 너무 부담스러워 접어버렸어요. 예배 너무 부담스러워 접어버렸어요. 믿음을 사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접어버렸어요. 전도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전도를 해? 접어버렸어요. 접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라는 아주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전도, 기도를 접으면 안 돼요. 믿음을 사는 걸 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전도를 어떻게 해요? 왜 못합니까?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전도하는 것도 전도고 내 마음의 전도와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모임과 모든 헌신을 접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접어버렸어요. 지금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시기가 좀 좋아지면은 시기가 좋아지면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성전 지으라고 하였느냐? 아니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너무 많잖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백향목을 지은 것만 영광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서는 예배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는 다음 주에 섬기고 여러분 성교나 순례나 우리 이 부분에서 놓지 않고 마음을 접어버리지 않고 우리 여러분 성교를 진행을 하고 순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다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번에 축소해야 돼. 이번에 어려울 거야. 이번에 못해.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이 갈라지는 성도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더 뭉쳐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예배를 살리고 연약한 성도에서 중보기도 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시기가 안 좋아. 내년에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나중에 시기가 좋아지면 내가 예배해야지. 아닙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백향목 가져라는 건 아니잖아. 잡목도 괜찮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8장 말씀의 2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드렸던 헌금을 굉장히 칭찬했던 예가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경은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데 주님께 헌신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먼저 그에게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이 이미 하나님 향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사는 처지 내게 주신 은혜의 증거대 살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환경 또한도 그를 계속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여러 마음을 다졌을 때, 내 마음을 확장시켰을 때 환경은 계속해서 예배로 집중되게 되어 있지만 내 마음에 포기했었을 때 정말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와요. 하나님은 감당하시면 주지 않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 주신다는 것처럼 지금은 환경을 받쳐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가정을 지키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리라라고 내 마음을 확정했었을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요. 환경이 나를 받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가정을 포기해버렸거나 이미 내 마음의 자녀를 포기했거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좀 포기했었을 때 환경은 계속 여러분을 코너로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의 단단하고 견고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이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성전 건축 하나님 해 주십니다. 이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우리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은 열린문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영혼을 전도하고자 할 마음만 있으면은 받으십니다.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할 마음만 있으면,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할 마음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열어 주십니다. 받으실 터요. 없는 거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 세상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룰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정해지면 천군천사가 다 도와줘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 그 영으로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음만 있어야 돼요. 마음이 먼저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포로에 귀환한 우리 유대인들, 그들은 마음을 접었어요.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워버렸느니라. 남한굴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먼저 나라 그를 구하지 아니해서 이렇게 가난해진 것이야.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모든 회복돼요. 10절 말씀해도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라는 것은 바싹 마른 상태 가물 말합니다. 가물 들게 했다는 겁니다. 잘 되는 복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교회 나라께 의를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의 증거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뭘 먼저 하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십시오. 저에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한영원에서 기도하라는 은혜가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 앞에 정직히 반응하셔서 이제 그 은혜대로 한 발 한 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예배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축복드립니다.